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귀한 성도님과 함께 별도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하고 식사 예상이 1시간, 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은 좀 보여주세요. 화면이 잘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와이미라고 써봤습니다. 와이미. 이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아마도 그 예배 시간에 저걸 읽으셨으면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감동을 하면서 왜 나 같은 자를 하면서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하면서 감사하면서 읽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아까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는데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왜 나를 하나님의 것 삼으셨습니까? 하면서 감탄하죠. 혹시 물건 가지고 서로 싸워본 적 있으세요? 그때 어떤 걸 내 걸로 삼고 싶어요? 좋은 거, 그쵸? 근데 하나님이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나를 가운데 놓고 너 가져라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얘는 내 거야 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야, 너 그냥 가져라. 속상해 보냐 말 안 듣고 그냥 너 가져라 해도 괜찮을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내 거야 하면서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거 생각하면 저 와이미가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때로요 저 와이미를 억양이 다르게 쓰면 이상한 말이 듭니다. 왜 납니까 하나님?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납니까 하는 와이미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대드는 것처럼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오늘 생각하면서 같이 교제하려고 합니다. 미국 남북전쟁에서 흑인 용사의 일기, 그 가슴에 있었던 유품을 정리하면서 나온 그 일기에 하나의 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큰 일을 하기 위해 건강을 구했으나 도리어 몸에 병을 얻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부를 얻어 행복하기를 간구했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되므로 오히려 지혜를 배웠노라. 한번 세도를 부려 만인의 찬사를 얻기를 원했으나 세력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삶을 즐기기 위해 온갖 좋은 것을 다 바랐건만 내게 영생을 주사 온갖 것을 다 즐길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되 은연중 나의 소망하는 것을 모두 얻었노니 나는 부족하되 내가 간구치 않던 것까지 다 응답되노라. 나는 만인 중에서 가장 풍성한 축복을 입었노라. 네,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 중에서 얻은 것이 있다고요? 네, 네 번째 줄을 보니까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받지 못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와이미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쁨이 많습니까? 그러나 거절되어진 응답은 얼마나 우리로 당황하게 하는지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실까? 다른 사람은 다 평탄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걸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고 왜 내 일들만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걸까? 이렇게 성도들 살아가면 참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고달프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걸까? 왜 남의 자식들은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말을 잘 안 듣는 걸까?
왜 저 집 남편은 참 좋은 남편 같은데 왜 내 남편은 이렇게 남의 편만 들어서 남편인가? 왜 내 아내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고 나에게 바가지만 이렇게 긁어댈까? 뭐 이러한 어떤 불평들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와 이미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감격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다루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을 찾아오게 하십니까? 하는 시간들 내 앞에 특성을 통해서 참 감사가 되죠. 그게 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될 때까지 시간이 뭐 바로 되셨던가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은혜다라는 거, 이거 깨닫기까지가 얼마나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게 찾아온 질병도 은혜일까요? 우리 아이가 대답하고 예. 내게 찾아온 실직도 은혜가 될까요? 내게 찾아온 여러 가지 고통들이, 고난이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될까 하는 거죠. 이게 다른 성도들 간증을 듣고 하면 간증은 보통 다 끝난 다음에 하니까 은혜가 되죠.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갈 때는 이게 정말 은혜라고 고백하기에는 쉽지 않고 고통이다라고 고백하기가 훨씬 더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느 마을에 찾아가서 일어났던 한 여인에게 있었던 일을 잠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뭐 시골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총각과 처녀가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뭐 시골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부한 삶도 아니고 또 금수저들도 아니고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그러나 두 사람이 참 많이 사랑하는 사이였고 또 두 사람이 결혼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첫 아들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꼭 빼닮은 아들을 보면서 두 부부는 정말 가난하지만 가진 건 없지만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샘을 누가 했을까요? 이 가정에 어둠의 그림자가 덮칩니다. 남편이 갑자기 아내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내는 남편 없이 아이를 키워야만 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병으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남편이 시름시름 앓면서 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무정하게도 그 아들 하나를 두고 아내의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마을 밖에 있는 묘지에 남편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그 아들 하나 손잡고 이 길을 두고 걸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엄마의 소원이 뭘까요? 이제 이 아들 하나 잘 크는 것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보면서 남편 꼭 닮은 아들을 보면서 남편을 추억하는 것이 어쩌면 그의 낙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아들이 혼자 키우는 엄마의 마음을 잘 알아서 효자였다라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남편 없이 아빠 없이 자라가는 이 가정이었지만 주변에 욕 먹을 일도 하지 않고 아주 모범적으로 이 동네에서 칭찬을 받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참 안타깝다. 그래도 참 반듯하게 잘 크고 있다. 저 부인도 아주 강직하게 아이를 잘 기르고 있다. 이제 저 집은 저 아이가 장가가서 아이를 낳으면서 다시 행복이 찾아오겠지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시 이 아들이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 전에
남편을 그렇게 떠내보냈던 여인.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똑같이 아파하고 있고 어떻게든 치료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이 아이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아빠를 따라서 엄마를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은 다시 이 길을 걸어갑니다. 남편을 장례 치를 때는 그래도 옆에 손잡고 걸을 수 있는 아이라도 있었거든요. 지금은요. 지금은 이 아이의 장례식에 자식을 앞세워서 가야 되는 이 모습에 함께 손잡고 갈 아무도 의지할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누가 그 여인의 마음에 찾아와서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무슨 말로 이 여인의 그 슬픔을, 이 고통을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장례 행렬에 참여합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이제 좀 그 얼굴에 수심이 거치나 했더니 또다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가정에 그래도 참 정직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이 모자의 모습을 추억하는 동네 사람들이 이 슬픔에 함께합니다. 슬픔에 함께하지만 이 여인의 눈물은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그 눈물 앞에 이 여인, 죽음 앞에서 무력한 여인처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이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이 있었던 곳에 성경의 사건이 기록되어진 곳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성경 보시고 앞에 있는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이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이 나인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에 가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 본문 나와 있는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 여인이 걸었던 그 마을 길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가 지금 그림에 보시는 교회 예배당입니다. 프란체스코 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배당인데요. 건물만 지어 놓은 곳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이곳에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남이 있었던 그 장소가 바로 나인이고요. 현재도 이곳은 같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여인과 같은 삶이 펼쳐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같이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나인성 과부 그녀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과부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독자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인이라는 곳에 살았던 것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녀가 살았던 도시 성의 이름은 나인이라는 성이었다라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이 나인은 한 번 나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여기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진 성읍도 아니고요. 지금 나인 성을 가게 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배당 바로 앞에가 이슬람 수도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곳이고요. 성지 순례를 가더라도 거의 들르지 않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 성경의 시대에도 유명하지 않았던 마을이고 지금도 아랍 사람들이 살면서 그렇게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마을도 아니라는 거죠. 이 지도에서 찾아보면 나인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예, 갈릴리 호수가 지금 앞에 있고요. 이게 갈릴리 호수고 얘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마을, 이게 나인성입니다. 나인성. 예, 성경에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은 마을이죠. 현재 가면 이정표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정표가 이렇게 메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밑에 과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정표가 써 있어서 순례자들을 이곳으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지역이죠. 나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좋은 뜻이죠. 매혹적이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성경에 언급된 적은 딱 누가복음 7장 한 번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네가 있어서 유명한 마을도 아니고요. 또 그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그네 이름조차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치 누구랑 비슷합니까? 나랑 비슷하죠. 네, 혹시 여기 유명하신 분 계십니까? 세상에서 알아줄 만한 분 안 계시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 사시는 그 동은 유명한 동입니까? 아니죠. 아파트가 요즘은 에코시티가 달리던데, 예, 그 정도 돼야 전주에서 알아주잖아요. 무슨 아파트면 어디 있어, 무슨 동에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어쩌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그런 곳에 이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이 나인성 과부의 모습이 참 많이 닮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은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유명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뭐가 있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내가 무슨 주님에게 유익을 끼쳐서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이렇게 이름 없는, 이름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그 마을, 성경에서 관심 밖에 있었던 그 마을에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녀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녀는 과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단 한 명의 아들, 독자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과부로 살아가는 것, 남편 없이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 기록되던 시대에는 여자들은 사람 수로 계산하지도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면서 살아가는 이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그냥 고생이죠, 고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다는 단어가 바로 이 여인의 과부와 독자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자어로도 힘든 사람을 가리켜서 환과 고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라비도 힘들고 과부가 힘들고 고아들이 힘들고 노년에 자식 없는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환과 고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부로 살아간다라는 건 상당히 힘든, 매우 힘든 그 삶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하나 키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 피부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지금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희망마저 불이 꺼져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들 죽으면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포로를 단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여인의 운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무 의지할 대상이 없는, 힘들 때 집에 들어가면 텅 빈 집에 자기 혼자 덩그러니 혼자 밥 먹고 혼자 자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평소의 삶이 어땠는지는 조문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서 보셨던 대로 그 마을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다라면 그래 천벌 받은 거야 라고 했겠죠.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이 슬픔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 앞에 뭔 잘못을 해서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적어도 아니라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내가 잘못해서만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반드시 내가 죄를 범해서 찾아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일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의 휘처리를 때려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려고.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때로는 내 잘못과 관계없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녀의 삶은 손가락질 받는 삶은 적어도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아들의 슬픔에 죽음에 다 같이 슬퍼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녹음 7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녀가 뭐하고, 예수님이 그녀를 봤을 때 그녀가 뭐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네, 그녀가 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울다라는 단어는 흐느껴 울다, 큰 소리로 울다, 한탄하다, 눈물을 줄줄줄 흘러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녀의 슬픔을 무슨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눈물밖에 없고 흐느껴 우는 수밖에 없고 누가 와서 위로한들 그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장면이 이제 그려지는데요. 아들의 장례식에 찾아오신, 어쩌면 오시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잖아요. 예, 나사로의 그 누이들 마리아 마르다처럼 오셔서 좀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부탁한 상황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친분이 있었던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도움 요청할 수도 없었던 그녀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나인성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 이외에는 나인성에서 하신 메시지도 없고요, 나인성에서 하신 행동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살리시고는 이 아들을 과부에게 주시고 유유히 떠나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인성을 방문한 목적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 한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한 여인.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 멀리서 나를 보기 위해서 왔다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거 하고 나 어디 가는 길에 잠시 들러서 너 좀 보고 가려고 하고 어떻게 다르세요? 서울에서 나 광주 내려가는 길인데 좀 가는 길에 너 있어도 잠깐 얼굴 좀 보러 왔다 하는 거 같고, 야 너만 보려고 급히 내려왔다, 나 너만 보고 다시 올라가야 돼 하고 다가오는 느낌이 어떠세요? 네, 그 사람 그 마음처럼 나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 나도 너 바쁜데 너 잠시 얼굴 보고 잘 내려가라 하겠죠. 그러나 특별히 나를 보러 왔다라면 그 감정은 다른 거죠. 그만큼 나는 그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고,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런 특별 VIP 대우를 지금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내가 살고 있는 그 마을, 전주시 관상구 덕진구 그 마을에 지금도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요청을 해서 찾아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도 없어서 그냥 한숨 쉬고 그냥 울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기도해야 내가 가지 하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네가 기도할 힘도 사라졌구나, 네가 기도할 힘도 없구나 하시면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과부를 보셨습니다. 13절 성경 펴셨으면 13절은 잘 보세요. 누가 누구를 봤나,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장 13절 보시면 누가 누구를 봅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십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십니다.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울 때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나오는 건 눈물이고 나오는 건 한숨일 때 그런 순간도 내 삶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뭡니까? 내가 주님 바라볼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주님의 손을 내가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한번 장면을 드라마처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한쪽에 누가 서 있습니까? 울고 있는 과부가 고개를 푹 숙이고 고개가 들고는 어떻겠습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지팡이 하나 의지한 채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지금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좀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뒤에 사람들이에요. 과부 뒤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쭉 줄지어 오고 있습니까? 조문객들이죠. 장례 행렬이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온갖 시름과 걱정과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고통하는 모습들이 카메라로 그들의 얼굴 표정을 잡으면 그들은 온갖 근심에 찬 얼굴로 가득해 있을 겁니다. 반면 예수님 뒤에도 어떻습니까? 자, 11절 잘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누가 있습니까? 제자만 있습니까? 많은 무리가 있어요. 이 예수님 뒤에도 지금 하나의 거대한 그룹이 형성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12제자만 데려간 게 아니라 예수님 뒤에 많은 무리가 따라왔어요. 그 많은 무리가 따라온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서 행했던 기적 때문이에요. 가버나움에 있었던 백부장이 종을 원격 치료해서 고쳐버리셨어요.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고 계신다고요. 이분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이던 곳에 빛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눌려있는 곳에 자유가 들어가고 있었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표정을 카메라로 담아보십시오. 어떤 표정일까요? 아마 기대가 가득할 겁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또 그 기대에 찬 표정, 아마 그들은 또 어떠한 표정으로 어떠한 말로써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양쪽의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를 비교를 해보면 아마 한쪽은 흑암의 모습일 것이고 하나는 광명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마치 그 두 개가 지금 딱 만난 거죠. 뭘 앞에 두고요? 아들의 관을 앞에 두고 빛과 어둠이 지금 부딪히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나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왜 오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겠는데 이 불쌍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창자가 뒤틀려지는 듯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알잖아요. 뭐 할 것을요? 살릴 것을. 그리고 예수님도 뭐 하러 오셨어요 지금?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고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분은 고통하실까요?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요? 사망이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를 그분은 보시면서 그분의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 그분의 마음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눈으로 봤을 때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력한 인간들의 모습이, 인생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많은 무리가 있지만 이 여인에게 아무런 도움조차 줄 수 없는 것이 무력한 인생들의 모습이죠. 우리 성도님들 울고 계실 때, 힘들어하실 때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까? 아니요. 네,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같이 울어줄 수는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잖아요. 그러나 이 모습을 보시는 주님은 이 고통하고 있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통증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통증이 그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얘기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13절 보시니까 울지 말라 하십니다. 울지 말라. 왜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울고 있으니까요. 울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만 하면은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죠. 또 하나는 건 뭐예요? 내가 울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눈물을 그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눈물을 뚝 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울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능력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혹시 성도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면 거기 가서 뭐라고 하세요? 그런 말 하시면 큰일 나요. 걱정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고요? 걱정 안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거 알고 쓰셔야 돼요. 네. 뭐 그런 거를 걱정이 그러면 대책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서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청년이 있으면 아이 걱정하지 마.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네, 통장으로 입금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거. 그리고 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야죠. 그때는 대신 그런 내가 돈이 없으면 뭐 하셔야 돼요? 힘들지. 그 정도까지는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울지 말라는 단어는 굉장히 간단한 단어지만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울지 말아라 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울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이 우는 것을요, 우리가 흐르는 눈물을요 즐기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을 그냥 지켜보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멈추게 해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12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보여드리면 성경을 무겁게 들고 오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몇 구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39편 12절입니다. 되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2절입니다. 시작. 나의 눈물을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게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에이며 나의 모든 사람들처럼 떠나리라. 자, 하나님 뭐 할 때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합니까?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제발 목포치 하지 마세요. 간구합니다. 제발 내 눈물을 좀 봐주세요. 우리 눈물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 가시면 그런 간구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입니다. 주님이 우리 눈물을 흘리는 걸 보셨을 때 잠잠하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은 분인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요. 38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자, 뭘 들었고 뭘 보셨습니까?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부탁하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목번치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과부가 우는 모습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눈물을 보십니다. 눈물을 젖은 그 손수건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누가 울지 말라고 할 수 있다고요? 능력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눈물을 그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눈물을 보았다 하고 끝나면은 그거 나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희석해야지. 이 수완을 15년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해결을 해주는 거죠.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사람만이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건 우리 주님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14절에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은 14절에 보시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웬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면서 보통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시체가 묻은 관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게 됩니다. 시체가 다음 물건에 접촉하는 자는 부정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부정을 입을 것을 아시고도 접촉을 좀 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이 청년이 살아났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지. 만약에 이 청년이 살아나지 못했으면요, 예수님이 무죄한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알지도 못하신 분이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청년의 발에다가 손을 대고 아이고 못 살렸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이제 없어져요. 왜냐하면 본인도 이제 부정한 자가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댔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 내가 살리겠다라는 표현이 멈춰라라는 거예요. 멈춰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뭐 하시면서요? 관에다가 손을 대면서요. 이게 또 하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다는 뭐 있을까요? 만약에 주님이 청년의 관에다 손을 안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면 무슨 일 혹시 벌어질 것 같아요? 예, 청년 때 죽었던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는 일이 벌어져요. 이건 농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관에다가 손을 안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면 대혼란이 벌어져요. 대혼란이. 그래서 주님은 딱 지정하신 거예요. 누구만? 예, 이 관에 있는 청년만, 이 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관에 있는 너만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 게 3번 나와요. 근데 그 3번의 공통점은요, 그 사람만 콕 집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달리라고 하십니다. 달리라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난리 난다고요. 소녀로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난다니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번엔 관도 없었는데 손을 잡으셨어요. 시체에다가 손을 댔다고요. 부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손을 살아나면 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녀 누구? 내가 손잡은 너만 일어나라. 또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셨던 행동이 하나 있어요. 뭐 하셨죠? 무덤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을 열으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만 나오라고. 만약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냥 그 앞에서 하셨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까지 나와야 됩니다. 나사로잖아요, 가도. 왜요? 이게 창조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딱 지정하시는 거예요. 관을 대신 이유가 너만 나와. 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울지 말라 말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백성들은 알게 됩니다. 16절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16절 다시 보시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자식이 아파하면 어찌 부모가 아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능력 없는 부모도 같이 아파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우리가 아파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어찌 그분이 잠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그분이 못 본 채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고통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고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 신음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뭐까지 해야 돼요? 내가 거기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까지 해주겠다라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많이 힘들지 하고 끝나는 것은 우리죠. 내가 기도해 줄게라고 끝나는 거, 병문안 가서 힘들지 그래도 기도해 줄게라고 해줄 수 있는 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는 자들로 뭐라고 그랬죠? 함께 울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야, 우는 자들을 찾아가서 눈물 그치게 해줘라고 안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만약 그랬으면 감당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신 하나님이 뭐예요? 네, 같이 울어주면 돼. 근데 가끔씩 같이 울어주는 게 아니라 그 울음을 분석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살면 이렇게 하나님께 어려움 주시지. 피곤하면 이제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같이 힘들지 않으면서 울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명고 씨를 벌써 한 30년 됐는데, 한 20여 년 됐는데, 이명고 씨를 보러 가는데, 시골 화산에서 전주로 시험 보러 가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와야 돼요. 저희 지금 셋째 형님, 공동의 셋째 형님이 그 승합차에다가 저를 태우고 이제 시험장까지 태우러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 옆에서 이제 아침에 일찍, 보통 시험 겨울에 보잖아요. 그 추운 날 가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긴장되죠. 이거 한번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1년 교수잖아요. 긴장되고 떨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등 앞에 섰어요. 신호등 앞에 섰는데, 그러니까 형님 운전하고 있고 저 옆에 앉아있는데 형님이 손을 갖다가 제 손 위에다 탁 포개해 주시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고. 근데요, 그 온기가 있잖아요. 그 손의 온기가. 그 손의 온기가 전해지면서 떨리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대신 시험 보러 가줄 수 없잖아요. 아마도 옆자리에 있는 동생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나 보죠. 손을 얹어주더라고요. 시험 끝나고 다시 저를 태우러 오셨어요. 그리고 태워가면서 뭐 시험 잘 봤냐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형님 그때 신호대기 앞에서 제 손 잡아주셔서 감사해요. 형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나 기억이 없는데. 아니 아침에 그 전주역 신호등 앞에서 저 손 잡아주셨잖아요. 내가? 야, 나 전혀 기억이 없는데. 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그냥 갖다 얹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어쩌면 최선의 방법이죠. 그러나 주님은 울지 말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와인이 하나님 왜 나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날 나 인생이 과거와 같이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삶을 경험을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초기에는 왜 하나님 저에게는 아들만 주십니까? 하면서 엉엉하게 했어요. 딸 이름을 첫째부터 지어놨는데 둘째도 아들이고 셋째는 의사가 딱이래요. 드디어 이름 지어놓고 써먹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 내진으로 가가지고 아이고 안 보이던 곳이 보이네요. 네, 아이고 아이고 셋 키우시려고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딸인 줄 알았더니 아들인 결국 그 이름은 다른 성도가 가져가 버렸어요. 네, 하나님 또 왜 나는 아들입니다. 또 여기 딸만 가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 몰아주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왜 나만 힘들지 하는 것들이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질문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 뭐가 찾아옵니까? 이 과부처럼 주님을 못 보게 되더라고요. 왜요? 고개를 들어야 주님을 보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살아가다 보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기도할 힘조차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중보의 기도자가 필요한 거죠. 왜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까? 이 사람이 혼자는 기도할 여력조차 없으니까. 정말 아파가지고 끙끙대며 신음할 때 그냥 입에서 주님은 나오지만 기도 자체가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기도할 능력자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그 고난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항상 죄가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로 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야 저쪽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세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데 거라사 가면서 광풍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가는 길을 갔는데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이 환경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 배 타고 너희들 먼저 가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산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고 했잖아요.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가다가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유령인가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물에 날아가다가 빠지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죠. 그러면서 또 뭘 알게 됩니까?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들은 경험하게 된다는 것. 우리는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이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 성경이 문자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말씀하시며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고난이 줄 수 있는 유익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과해 보신 분들이 하나의 명언을 만들었어요. 무슨 명언일까요?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 속에 쌓여있다.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라는 걸 딱 보고 어떻게 해요? 피하고 싶은 거죠. 열어보면 되는데 열어보기가 두려운 거죠. 고난 속에 또 고난이 있을까?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고난의 포장지를 뜯어본 사람이죠. 그러나 고난의 포장지를 뜯어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은 나에게 고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만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항변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까지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의 그냥 목가적인 풍경이 그대로 그려지잖아요. 그냥 편안해집니다. 4절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4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어디를 갈 수 있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목자인데 왜 그런 곳을 통과를 하냐 이거죠. 5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망이 웅침한 골짜기 면제권을 주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는 그것을 열의시키지 않으신다고요. 대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망이 웅침한 골짜기는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상장의 상이 아니고요. 식탁 좀 있으면 우리 앞에 베풀어질 그 식탁이 펼쳐지는 거죠. 식탁을 마주 앉았는데 마주 앉은 사람이 원수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럴 일 없죠. 그 식탁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저 이리떼가 노려보고 있는 거죠. 몸만 살피는 거죠. 지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아니 아예 사망 임치는 골짜기 말고요. 푸른 풀밭으로요. 원수의 목전 말고요. 쉴만한 물가로요. 이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있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있으면 목자의 필요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없어도 살아요. 제가 강원도에 있는 사명 목장에 가봤더니요. 여기는 목자 없어도 양들이 알아서 살겠더라. 근데 이스라엘 가서 그 푸른 풀밭 봤더니요. 여기는 목자 없으면 죽겠더라고요. 주님은 풍요로운 가운데 홀로 사는 우리의 모습보다 어렵더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열의시켜주지는 않겠다. 대신 나도 거기에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원수의 목전에 서는 거 내가 너를 제외시켜주지는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너는 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너는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 이유가 뭘까요? 이 고난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 같이 한번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심한 고난을 겪고